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좀 당겨 주실까요? 식구님들도 많지 않은데. 그래도 식구님들이 오늘 적게 왔다고 이정호 우리 이창열 씨 부부가 오늘 함께 했습니다. 애기 2명들 4인이 오늘 함께 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이게 축복만 받쳐놓으면 저렇게 됩니다. 배로 부르잖아요. 배로. 그 장교로 보면 지금 4배로 붙은 겁니다. 4배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지금 상황이 우리는 전시입니다. 전시.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말씀을 식구님들에게 드려야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인가요? 10월 1일 날 구치소 앞에서 이제 우리가 그 행사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 장교회 9분이 함께 했는데요. 가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얘기하는 그 태극기 부대가 고함을 지르는지 끝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다른 말을 안 합니다. 매일 하기 때문에 대통령만 계속 외치고 좀 있다가는 윤석열만 외치고 이러는데 끝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들 보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없으면 너희들이 사느냐는 겁니다. 왜 윤석열을 외쳐야 되는데 왜 너희들 여기 와서 이러느냐 그런 겁니다. 두 분의 할머니가 계속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막 가슴도 아프고 눈물도 나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참 경찰서 잡혀가기도 하고 또 참 철화정성도 아버님 덴버리 가시기 전에 재판 최종 선고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가 한남동 공간에 매일 갔었습니다. 매일 갔었는데요. 가서 그 지하에 좁은, 지금 가보면 좁은데 그때는 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철야정성 드리면서 정말 기도회 하고 했던 것들, 그리고 기동대 다니면서 또 했던 것들, 여의도 구국세계대회 때 활동하다가 경찰서 잡혀가서 지조실에까지 끌려갔던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어머님이 왜 이곳에 가셔서 어머님이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할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원래 우리가 있을 때 나가셨는데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어머님 볼 수도 없고요. 그런데 경찰차가 이제 길을 쫙 막고 서 있기 때문에 바로 붙여서 때문에 어머님 차가 지나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있을 때 어머님이 지나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지방법원 쪽으로 가셔서 이제 구속 적부심 심사를 이제 받으러 가셨는데요. 어제는 1954년 5월 1일은 협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1955년 10월 4일은 오늘이 5일인데요. 10월 4일은 참 아버님 서대문 행무소 출간일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아버님 얼마나 그 모습이
힘드신가를 아마 여러분 보셨을 텐데요. 사진으로 이렇게 몇 컷이 실려 있으니까 보셨을 텐데요. 서대문 행무소는 서울구치소는 호텔이고요. 서대문 행무소는 일제시대에 만든 그 행무소.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저는 뭐 가봤습니다만은 그곳에서 아버님은 영어의 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님은 두 평 남짓 한 곳에 화장실이 있고 세면실이 있고 골방인데 아마 딱딱한 나무 침대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그런 곳에서 계시는 어머님. 아직은 어머님이 기력이 남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당당하게 말씀도 하시고 내가 심사받으러 갔을 때도 홀마다하니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아직은 어머님이 체력이 좀 남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곳이 어떤 곳일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내일이면 추석인데요. 뭐 옛날하고 달라서 많은 형제들이 많이 모이지는 않겠지만 저도 이제 제사를 금년부터 안 모시기로 했기 때문에 형제들하고 가진 않지만 우리 애들이 오면 같이 이제 추석 명절을 지내겠습니다만 이 세상에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참 어머님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탄 세계에서는 우리의 원리에 의하면 마지막 사탄이 지금 발악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천원궁 입궁식을 통해서 참 부모님께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셔서 직접 지상을 치리하는 시대가 되어졌다고 하셨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저는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도 지금 세상이 들썩하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별의별 것들이 다 떠서 정말 형제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부가 참 금년에 제사 안 모시란 게 참 다행이다. 우리 형제 중에 두 가정이 기성교회 다니는데 골수분자거든요. 두 사람이 권사예요. 막내도 권사고 우리 형수님도 권사고 특히 우리 막내 재수씨는 골수 중에 골수요. 형제간에 아마 저희들이 그랬으면 맨날 싸울 건데 절대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싸우려고 말을 꺼내다 탁 들어가거든요. 그게 참 이렇게 제사를 안 모시게 된 게 천만다행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마음에 어떤 말을 해야 위로가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하나 되어야 되고 부모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용서한다고 하셨을까요? 그 용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용서할 때는 그 자식이 제대로 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자식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용서를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요단강을 함께 건너자. 왜 요단강은 이 단상에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항천기를 가는 길인데 저 영계 가는 거잖아요.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왜 요단강이라는 이름을 내가 넣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까? 지금 우리는 죽는 심정으로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끼리만의 천일국, 우리끼리만의 통일교인, 우리끼리만의 천국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을 우리 뜻 앞으로 복귀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 말씀입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지금은 우리끼리 우리들만의 천일국을 외쳤던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이 방송 한 번 해놓고 인구의 전 세계 3분의 1이 시청했다고 어머님 앞에 보고를 했어요. 우리 통일가가 그렇습니다. 옛날에 통일가정당 출마를 했을 때 그때 제가 도당 사무실에서 행정을 보고 정연합 도회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하와이에 계신 아버님에게 국회의원 당선이 몇 명 될까 보고를 했어요. 상황을 착 집합해서. 그때 아버님에게 70여 명이 국회의원 당선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토를 달았습니다. 뭐라고? 좀 더 열심히 하면 더 당선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이요. 지금도 그것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도 당선이 안 됐습니다. 전국구 의원, 비례대표도 한 명 못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하와이에서 그 소식을 듣고 선거 결과, 당선 결과를 발표한 바로 다음날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체조 경기장에 전국의 식구들을 모아놓고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여러분들은 천일국의 재헌국회의원이다. 떨어진 놈들 보고 아버님이 내 자식들이 한 명도 당선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버님은 눈물을 먹은 거 나무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위로의 말씀으로 거기 있는 당사자들에게 너희들은 재헌국회의원이다. 초대 국회의원이에요. 재헌국회. 천일국의 초대 국회의원으로 아버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아버님이 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창피하고 아버님이 세상 앞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고 미국 대통령도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세상에 다 가셨는데 한 명도 당선되지 못하고 비례대표 한 명 못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도 아버님은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냥 부모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준다는 말을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굳은 결심과 각오로 이 길을 극복하고 참 어머님을 영의 몸에서 해방시켜 드려야 할 책임이 우리들 앞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가슴이 멍멍합니다. 숨이 막히는 나날이 계속되고 누구를 만나기가 두려운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우리의 현실을 아마 많은 분들이 눈물로 나를 지새우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너기 힘든 이 요단강, 그 깊은 요단강, 물결이 센 그 요단강을 우리는 함께 건너가야 합니다. 그래서 건너서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참 부모님께서 지상에서 계실 때 직접 치료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다윗이 돌팔매 하나로 그 강한 골리앗을 무너뜨리듯이 우리는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가야 합니다.
밑에서부터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서 통일가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 나라를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누가 구하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지금 우리를 간망하고 있습니다. 앞에 놓여있는 이 요단강을 우리는 가감하게 뛰어넘는 자가 됩시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영의 몸이 되신 참 어머님을 하루속히 석방 해방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12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아, 영계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구나 라고 믿었기 때문에 전 세계로 나가서 전도활동을 하고 끓는 물에 기어 죽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껍질이 온통 벗겨서 죽을 때도 하나님을 외치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영계를 믿고 부활의 역사를 믿고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하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하늘이 당신의 독생자 독생녀로 이 땅에 보내신 참 부모님,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모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의 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해결한 말을 쓰게 되는데요. 영광의 면류관을 외치는 자들이 있는데 누가 영광의 면류관을 외치고 있습니까? 외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버님께서는 그때에 정말 자각입니다. 그때 계시를 받은 아버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택함받은 탄생입니다. 스스로 깨달았다. 그때 16세 때 아버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나라가 없으면 구세주 메시아를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조건을 세웠느냐, 3.1운동이라고 하는 조건을 세워서 이 나라가 비록 외적으로는 일본에게 빼앗겼지만 나라가 세워졌다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3.1운동이 일어나고 전 국민이 동조하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만세를 부르고 난 다음에 아버님이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0개월 후에 아버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늘 부모님께 보내신 참 부모님을 우리가 제대로 모셔야 하는데, 제가 그랬든 누가 그랬든 간에 제대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계가 있고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결하는 용어를 많이 쓰고 영광의 멸류관을 철화정성할 때도 또 구치소 앞에서도 그걸 낭송을 하더라고요. 그걸 왜 내가 그걸 들어야 되느냐고. 들어야 될 사람이 따로 있는데 왜 내가 들어야 되냐고. 저도 잘못한 게 많죠. 부모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인도자로서 제대로 일을 못했다 하더라도 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광의 멸류관을 가는 곳곳마다 지금 낭송을 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왜 용서를 했었을까? 아버님이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와서 왜 너희들이 천일복 전 국회의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내가 국회의원이 됐다고, 전 국회의원이 됐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 그걸 얘기할 줄 모르고 지금 상이
그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진정 우리가 아들, 딸이라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참 어머님의 십자가를 대신 짐을 질 사람이 누구일까요? 현재의 지도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우리의 몫만 짊어지고 갑시다. 여기 있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몫만 짊어지고 갑시다. 그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한순간 하나 되어지고 정말 함께해서 이 거창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그것이 정말 활성화되어서 이 성전이 차고 넘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 되어서 참 부모님이 걸어야 할 그 길을 우리가 대신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도 지금 책임지지 않을 때 어머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머님을 생각해 보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구치소나 교도소를 가보지 않았지만 어머님은 구치소에 일단 들어가시면요 사복을 입는 게 아닙니다. 구치소 복장이 따로 있지만 제수복 똑같습니다. 바깥에 나올 때는 사복을 입고 지금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10일이면 이제 기소라고 그럽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어머님을 이제 검찰 특검에서 조사만 했습니다. 예, 3일, 4일 어머님이 출두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조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재판에 회부합니다. 기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아버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아버님은 6번의 옥고를 치르셨고 헬기 사건으로 7번의 죽음의 길을 넘나드시고 헬기 사고 이후에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았다. 그래서 헬기 사건 때 나는 죽지 않았다는 말씀을 아버님께서 하셨는데 그런데 어머님이 너무 연세가 드셔서 너무 힘드셔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정말 책임을 다해서 참 어머님을 구치소가 아니라 교도소가 아니라 천운궁으로 모셔서 우리가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날을 기다려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은 팔복이라고 해서 산상수훈, 시키면 산상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9절은 합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합행케 하는 자.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로 뭉치게 하는 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속도 쓰리고 아프겠지만 우리는 하나 되어서 참 부모님이 그래도 내 자식들이구나,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합시다.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을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인가? 하늘의 을을 위해서, 하늘의 섭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지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나를 통해서, 하늘을 통해서 욕을 먹거나 하늘을 통해서 고통을 받거나 하늘을 통해서 핍박을 받을 때는 거기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복을 주신다. 비록 내가 육신이 고달프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겨냈을 때 하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 우리는 함께 희망을 갖고 갑시다. 그것도 함께 갑시다. 우리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낙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할 때 하늘이 그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너희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안 된다고 하는 놈들 앞에는.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고 반복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된다고 생각합시다.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성을 다할 때 그곳에 하늘은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 밝아오는 태양과 같이 우리는 지치지 말고 달려갑시다. 하늘이 응답할 때까지 외칩시다. 하늘이 귀찮아서라도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합시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높이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으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셨더니 하나님이 그 관에서 허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환난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온 정성을 다했을 때 외치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에 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행동하고 노력했을 때 하늘은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외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미쳤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모습을 보면 하루 이틀 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해가지고 별의별 모습이 다 있어요. 구루마에다 태극기 몇 개 끌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저 사람들만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함께 손잡고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면 필히 우리가 원하는 저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갑시다. 이 사진은 동화의 한 장면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땅이 낮아서 제방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제방에 작은 구멍이 생겨서 지나가는 소년이 손으로 막아서 그 제방이 뚝이 무너지는 걸 막았다는 소설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할 때 다 이 소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있었습니다. 이 소년과 같은 건 아니지만 1953년 2월 1일 날 홍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다들 피신할 때 한 청년이 자기의 배를 끌고 그 위험한 속에서 가로놓고 돌무덤을 쌓고 해서 그 위기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뚝이 범람해서 약 170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뚝이 무너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뚝이 무너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통일가의 뚝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손가락이라도 막았어. 나의 작은 힘이라도 함께 보태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불화하는 데는 파탄이 벌어진다. 반면 화목해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그 뜻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은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재물의 자리에 올라간다. 아버님 말씀입니다.
불화하는 데는 파탄이 벌어진다.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는 데는 하늘이 그 뜻을 이루어지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우리에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럴 때 정말 저도 불평불만하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이 번식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참고 참아서 속이 터지고 한스럽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서 화목하고 또 하나 되어서 화평케 해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갑시다. 이 거창 땅에도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장로가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요새 꼬라지 봐라. 내리볼 소리 다 안 하겠습니까? 좋은 말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 교회 가서 뭐 통일교 뭐 샀더니 지금 되어지는 거 봐라.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화평케 해서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의 가르치는 온유와 겸손 그리고 희생을 강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길에 서라. 여러분들은 참 부모님의 대신자, 대사자요, 대역자로서 우리는 책임을 불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공적인 길입니다. 축복 가정은 바로 공적인 길입니다. 특히 참 부모님 제세시에 불림받은 우리들은 공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축복 가정들은 정말 한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뒤로하고 우리의 공통의 목적지인 천일국 완성의 길에서 같이 함께 갑시다. 비록 우리가 안 가본 길이지만 믿고 갑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가장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참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혈족들이 참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참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효자효녀라고 부모님 앞에 잘난 척하고 자기들이 최고의 아들, 딸이라고 하던 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똑똑하고 잘났다고 가장 뜻앞에서 효자라고 입버릇처럼 외치던 자들은 교회를 파탄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나설 때에 그나마도 하늘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 무서운 요단강도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면 틀림없이 건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놓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미국에 있는 딸이 보고 싶어서 늘 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숨이 끊어질 듯 말 듯 하면서 안 죽어. 근데 그 할머니의 겨우 나오는 말씀은 미국에 있는 딸이 보고 싶다. 미국에 있는 딸이 보고 싶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겨우 비행기표를 구해서 미국에서 온 딸을 본 그 할머니는 딸을 보고 바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그 할머니도 간절함이 있으니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그 딸의 사랑스러운 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간절함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긴박함이 있습니까? 저승사자가 눈앞에 와 있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주춤주춤 하고 있지는 않은지, 헬기 사망사고가 난 이후 누구나 그렇게 헬기가 떨어지면 다 100% 죽는다고 합니다. 특히 헬기는 낙하선을 타고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프로펠러가 돌아가기 때문에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한 번도 그 속에 있던 분들이 사망사고 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는데 아버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는 아직 죽을 수가 없다. 지금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나와서 길가에서 우리 억만세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길가에서 대통령 외치는데 우리가 억만세 부르니까 그 할머니 얘기예요. 저 새끼들은 저 뭐 교준가 뭔가 교치적으로 만세 부르고 앉아있다고 그러더라니까. 저 새끼들하고 우리 보고 마지막에 행사 마치면서 억만세 불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억만세, 천진 자모님 억만세, 구치소에서 해방되게 해주셔 억만세 불렀는데 그 할머니 두 사람은 그런 거예요. 저 새끼들 봐라. 저 뭐 교준지 먼저 구속시켜 놓고 만세 부르고 있다고 그런 거잖아요. 뜻이 왜곡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다르지만 우리는 간절하게 이 위기를, 환난을 극복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우리가 함께 키워갑시다. 찬송가 291장입니다. 우리가 그냥 입으로 흥얼거리던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지금 우리는 죽을 각오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죽음의 길을 건너다 보면 우리에게는 하늘이 역사하시고 정말 밝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장성국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태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각오가 없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해결할 자들은 해결을 하고, 그래서 어머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밑에서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정말 희생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 놓고 우리가 이렇고 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다 보면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참 부모님을 사지로 몰아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될 때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이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결론 맺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통일가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될 것입니다. 저 전도관 봐라, 별의별 소리 아마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위기를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죽을 각오로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각오로 함께 갑시다. 아버님 말씀에도 이수신 장군도 한 말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기로 나아가게 되면 하늘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그 틈새를 사탄이 침범하게 될 것입니다. 입으로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고 하늘이 용납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끝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가 하늘의 진정한 아들, 딸인지 입으로만 외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늘 앞에 충효의 길을 가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우리는 묵묵히 말없이 부모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눈물의 길, 피눈물의 길을 묵묵히 따라갑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찾아서 합시다. 우리가 잘하는 것 찾아서 합시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합시다. 우리는 나무의 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윗줄기는 썩고 부러지고 말라 비틀어져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뿌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늠름하게 제자리를 지킬 때 새살이 돋아나도록 그 자리에 정말 하늘이 역사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어머님 죄송합니다. 차가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차지장 콘크리트 바닥에서 주무시는 어머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참 어머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불충불효한 이 자식들을 그래도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 참 어머님, 이제는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 되어서 참 어머님을 천은궁으로 모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야 하겠사옵니다.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요단강을 건너는 심정으로, 죽음의 길을 넘나드는 심정으로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아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참부모님, 이제 거창교회 모든 자녀들은 죽을 각오로 나서겠사오니 당신이 함께 하시옵소서.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렵고 가시밭길을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천일국 완성의 길, 하늘 부모님께서 지상에 임재하시고 치리하신다고 하는 이때에 거창의 당신의 아들, 딸들은 하나 되어 요단강을 함께 손잡고 건너가겠습니다. 당신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아들, 딸이 되겠습니다. 내일이면 추석이었는데 어찌하여 구치소에서 보내셔야 하는지 가슴이 너무도 아프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루속히 천흥으로 금이한양 복귀하는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정성을 다하겠사옵니다. 죄송한 마음을 갖고 홀리마다 하는 모신 축복가정 김윤정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